예전에 우리 훈련하면서 그죠, 다 끝내지 못했던 부분들 좀 이렇게 끝을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조금 그렇게 복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훈련 기간 동안에 하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성령의 역사 부분은 아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똑같이 그렇게 말씀받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냐? 영적인 분위기가 그때하고 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5번째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버벅거려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오해해버리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오냐 항상 이야기하죠.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른다고요. 40일 굶어가지고 내게 믿음 달라라고 고함 지른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감 지르면 땡깡 부리면 믿음 생길 줄 아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 신념은 뭐가 되죠? 이제 마귀 밥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을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오해하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못하는 거고요. 신념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악 물고요. 뭐 인발로밖에 안 빠지겠지만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그럴 때에 오해한 복음이 믿어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오해한 복음이 내게 믿어지도록 작업이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그게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항상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요 복음을 잘못 설명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제자가 맞는데 복음을 잘못 전달받았다. 죽도록 몸부림쳐도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누구 죄가 되냐? 이게 이제 우리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복음 오해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뿌려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뭐가 생겨집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넘어서 확신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아무리 몸부림치겠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뭐 열심히 부족해서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구원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구원의 확신들은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그래 되는 겁니다. 뭐 이악 물고 금식기도 하고요. 믿습니다 하고 감 지르고요. 그거 필요 없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몸부림치는 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응답의 확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정확하게 이해만 시키면요. 몇 가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저절로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인도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핵심은 뭐죠? 성령 인도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인도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인도의 확신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가 되고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구원과 마찬가지거든요. 구원이라는 비밀이 어떤 구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죄지은 가지고요, 그죠? 벌벌 떨면서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사죄의 확신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죠, 그죠?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비밀 이해하고 있으면 뭐 이 부분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요거는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뺀다라 하면 그런데 그죠?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차라리 그냥 이제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이거 세계복음화의 확신 뭐죠?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들도 한번 조금씩 제가 어떤 뭐 사이트 같은 거 많이 있거든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체크를 해보는데 그 사람들의 말 중에요 제일 큰 게 뭐냐니까 다락방은 뭐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검은 고양이가 훌륭하냐 흰 고양이가 훌륭하냐 할 때에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양이는 그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장대입니다. 이놈이 시끄럽든지 그죠? 애꾸 눈이든지 뭐든지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라. 이 사명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요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그런 특징들이 우리 단체 안에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온다라고 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 이거 이야기 안 하는지. 죄 지은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지 나쁜 놈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죄 지어 가지고 죄 문제에 계속해서 빠져 가지고 허덕거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지 아니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더욱더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그런 이제 기존이죠. 거기에서 원체 저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얼마나 시달렸든지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제 문제를 시달렸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냐. 고작 여러분들 그죠? 엄마 용돈 주는 거 띵가 먹어가지고요. 과자 사 먹는 거. 그러면 큰 죄지만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제 교회 헌금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금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뭐 은행에 넣기 전에 그죠? 잠깐 얼마를 집에 잠깐 보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딘지 알거든. 그래가지고 큰 돈은 못 훔치가고 동전 몇 개 빼가고요. 그다음에 고작 1,000원짜리 몇 개 빼가고 나중에 들켜가지고 축도로 마셨거든요. 교회 헌금 훔쳐간다고.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큰 죄를 지은 아니라니까. 근데 얼마나 눌렸던지 고등학교 때까지 늘 언제나 죄책감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래 살아서면 안 되는데 뭐 크게 나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비밀 딱 듣고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닌데, 그죠? 종교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게 아니죠. 큰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 딱 깨닫고요, 진짜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명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별 문제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냐 할 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너가 다락방 2단 맞지 3단 맞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지.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알겠다. 그럼 네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보라고 목사님 설교. 몇 년치 전부터 다 있으니까 다 가져가서 이걸 강조하지 않았는지 네가 들어보라고. 그걸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저 멀쩡한 우리가 괜히 이단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 어려움 주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의 5번째 보면 그죠, 여러분들 거기에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이 부분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벌벌 떨고요.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실제로는 안 죽는다니까. 사자골에 들어가도 안 죽고요.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 죽으면 영생이 아니지.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다고 40일을 굶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죄죠. 이거는 구원이고, 그죠? 사죄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냐? 원체 저 같은 여기에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시달리지 말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강조하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요. 우리를 공격하기를 쟤들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방임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죠? 사죄 확신은 이제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남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비밀이 뭐죠?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반드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제자인데 모든 문제를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증거거리 만들어야 되니까요. 사명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성리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 모르니 이제 승리 확신이 안 생기죠. 별 아닌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벌벌 떨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방법이라 그랬죠.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삶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 인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여러분들 우리 지혜 가지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인도의 확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진다라는 게. 다시 반복하는 거는 그때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버벅거려 가지고 조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게, 안디옥 교회가 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심된 그런 축복 강달로 받아 누렸냐? 뭐 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이라는 게 세 가지 기름 붓습니다. 그죠?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고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세 가지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인정함을 받았다. 현장에 뭐가 됩니까?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게. 제사장은 뭐죠? 늘 언제나,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가정 가문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게, 아무도 피의 비밀을 모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 가문을 대신해서 피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가정 가문의 예배자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비로소 이 안디옥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춘천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학교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놨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전교 1등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 뭐 그건 제가 시비 걸게 알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다. 어떤 축복 받겠습니까? 안디옥 교가 받았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게 오늘 여러분도 이제 산업선교 연신 예배입니다. 모든 산업 현장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 그럼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정받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제의 축복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나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밀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신분은요. 우상숭배자지.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복음 모른다. 100% 전부 다 우상숭배자. 좀 심한 말요. 교회를 다닌다. 복음 모르면요. 전부 다 우상숭배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뭐로 변화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응답 받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자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춘천의마늘 교회는요. 춘천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춘천 현장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게 참 기도자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뭡니까? 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도합니까? 전부 다 지 소원, 지 계획, 지 야망 가지고 기도하죠. 이걸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한 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제가 복음이 희미할 때는 그래 내가 반에서 열심히 공부해가 전교 1등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분들. 근데 여러분 뭐 대가리가 안 되는데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지. 계속해서 눌리는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왕은 뭐죠? 뭐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그죠? 먼저 알고 우리 복음 편지 계속했으니까 강한 자부터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결박하는 사람 없는데요. 안디옥 지역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 제대로 본격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흑암 결박은커녕요. 맨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요? 아주 심히 눌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음 갖고 앉아있다는 말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 눌린 사람 없어요. 덜 눌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안 받습니다. 복음 없어도 잘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심히 눌렸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안 눌렸으면 여러분들 뭐 전부 다 문소리 하냐고. 그죠?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나로 바뀌어진 신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한 거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그죠? 2장 10절 11절 요 내용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라고 이야기할 때의 핵심이 뭐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자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구원 실행대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적용하고 그걸 우리에게 이제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 누가 됩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핵심은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라 그랬고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나라는 개념 가지고요. 예배자는 뭡니까?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이고요. 기도자는 뭐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고요. 왕입니다. 전도자지요. 성령의 역사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 꼭 좀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변제하면서 6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납니다. 바뀌어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 대가리 쓰고 있고요. 여전히 마귀에게 눌리고 있고, 그럼 여러분도 뭐가 되냐? 복음을 가치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치없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가치없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치없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이 꼭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되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신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는 모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복음 편지 계속해서 하면 외우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요. 어느 날 이게 들어오더 뭐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모든 지구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움직인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며, 그죠?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가 되냐부터요, 그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왜 오냐부터 이게 모두 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입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이제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지구 역사를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역사, 그죠? 가방줄 잘라가지고 머리가 나면 잘 모르지만은, 그죠? 쉽게 이야기하며 왜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그죠? 일본에게 식민지 됐으며, 그죠? 또 멀쩡하게 광복하면 되는데 위에는 북한이고요. 북한은 소련이, 남쪽은, 그죠? 미국이요. 왜 이렇게 됐냐?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진짜 얼마가 은혜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고 진짜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고개 끄덕여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나의 존재가 여러분들 지구라는 이 가치보다 더욱더 소중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구원을 잘못 알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요, 변했는 줄 모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유대의 아주 여러분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으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여러분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은요, 네 태어난 거 아니야. 너는 죽어 있는 거라는 게. 창세기 3장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종교는 사람이 힘으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을 향하려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무시할 거 없고요, 그죠? 천주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다 좋은데 뭐는 안 된다. 구원은 못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지를 위한 것이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은 구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절에 다니는 거, 그죠? 무당 찾아가는 거, 성당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세 번째지요.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편 일과했다 결론 내리는 거죠. 그죠? 영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열심을 행하겠습니까? 열심히 행할 수도 없고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아는가랍니다. 불공드리는 사람들의 열심을 아는가? 그 열심의 결과는요. 허무요. 실패일 뿐이다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뭔지도 모르지만은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들은 안 되는군 알아요. 근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요. 그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탱자탱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실한 사람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복음 전해보면요.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요. 열심의 결과는 반드시 허무입니다. 실패요. 그 다음에 좌절일 뿐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신념을 확고해야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고요. 그 신념을 믿음으로 알고요. 과감하게 교회에서 자기 신념을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포장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쏘가지고요. 결국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라는 절대 잣대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개인의 잣대가 교회 속에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는 거를 지가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떠들고 있다. 그 교회에서 그게 죽일 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말 듣지 말고 그 말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해라니까. 확인 안 하고 믿었다. 그거는 아무도 책임 못 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다 성경 본문 가지고 그냥 설교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석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메시지도 없고 여러분들 제 메시지 들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게 절대 진리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보고 2단 3단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틀렸냐? 틀린 게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보고 1에서 2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어떤 꼬투리를 잡고 우리 교회 2단 3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2단 3단 소리 들어먹는다. 과거는 우리가 누명 써서 2단이라니까. 우리가 언제 4단 배상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그죠? 재영접설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일으키다 보니까 기존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요. 우리한테 와버리고 그래 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공격하려고 걔들이 억울한 누명 쓰는 거고. 근데 지금 말하는 부분들을 계속 흘러가면 이거는 진짜 이단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닌 거 빨리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신념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 신념과 믿음이 뭐냐? 그죠? 성경 말씀을 아닌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그 기준과 잣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신념은 반드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념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도구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다른 단체 빼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모르고 성경 많이 읽으면은 읽을수록 헷갈리고요. 읽을수록 삼천포로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이 되고요. 진짜 큰 축복이 되는 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꼭 이 비밀 생각하면서 그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표시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반드시 내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뭐 그걸 눈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 속에 뭐가요?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늘 언제나 성령 충만받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빼버리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 지금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죠? 그래서 삼위를 설명할 때 그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은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라면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이 곧 성령이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한 번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이고요, 한 번 구원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유일한 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비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요. 성령께서 구원의 도로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왜 다락방을 공격하면서, 그죠? 너희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뭐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냐? 그거는 자기들의 말이라. 신학적으로 따질 때로는 반드시 이거 들이대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많은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약 물고 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양반들도 우리 전에 여러분들, 그죠? 성도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죠?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구원, 영, 중생, 뭐 견임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그죠? 그게 성화가 나오죠. 똑같은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그 부분이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게,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그죠? 회개 들어가지고요, 첫날 만날 회개해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안 당해봐서 얘들이 큰 소리 치지. 진짜 당해본 사람은요 아닌 줄 안다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말라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죠? 회개해가지고 내가 성화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죠? 만약에 100%로 본다면, 한 번 성령 충만 받아가 성화되는 게, 여러분들, 그죠? 1000배, 1000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안 해본 놈들이 감지르지. 성경이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 회개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삶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뭐 공격해 와서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성경대로라면요, 요게 제일 확실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그죠?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요,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룬다라는 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은혜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보호해 준다. 누가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가르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뭐 뻔히 다 알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걔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휩쓸릴 거 없고요. 진짜 딱 시비 걸면 딱 요거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딱 이야기하면 걔들도 제정신 박힌 놈이라면 공격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죠? 말은 그래 해놓고, 그죠?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그죠? 당연히. 그리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이야기하면 뭐 술, 담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별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요. 뭐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계속 주장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그죠? 술은 음료수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맥주는 음료수인데요. 음료수로 먹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술이다 해가지고 막 감질러 샀고요.
근데 진짜 알코올 중독증 해가지고 병이 되면 문제가 되고, 담배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시비 걸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안 가지고, 그런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더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이걸 다 무시하고요. 너희들이 회개 안 해서 너희들이 이단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해서 성화라는 삶을 안 가르친다. 요놈들이 무식한 놈들이지. 알고 대처하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오는 부분들을 알고, 그죠? 이제 올바르게 메시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5장에 이제 5번째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폼만 잡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더욱더 내게 주장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고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반드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가진 자,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4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질 필요도 없고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증거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에게 도장 찍어주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게 지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지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건 지속 아니고요. 신분 자체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딱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면 압니까?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100%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분이 변하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요. 근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 물론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과거 체질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진 않지만은요. 이건 늘 언제나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악물고,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를 끊겠다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갈 때 여러분들, 그죠? 술 끊고 교회 오라. 어느 세월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담배 끊고 교회 오라고요. 누가 오겠어요?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술 끊고 담배 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삶의 상태가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 풍속을 쫓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삶의 상태,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하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 풍속 쫓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화라는 부분들은요. 참된 성화는 언제 일어나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천국 가면 완전한 성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오염시키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안 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들, 이거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 말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릴 것도 없고요. 그죠? 100% 성화될 수 있냐? 못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며 밤에 그죠 집에 와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요, 그죠? 뭐 아무리 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연탄 공장 가서 일하면요, 지가 아무리 몸부림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이 연탄 공장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검은 물 안 들겠어요? 그럼 마음은 됩니까? 집에 가서 또 씻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벨이 뭔 그죠? 내일 가면 또 검어질 텐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시꺼멓게 있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성화라는 부분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치유와 마약, 각종 약물요, 그죠? 영적인 치유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약에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약 이전에 그죠? 배후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죠? 술 어느 정도 먹는 거는 뭐 사람들이 먹을 때 기분 좋다는데 그 이상 먹으면요 자기도 힘들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술 먹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술 귀신 잡힌 거지. 저는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맛도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동기들이나 친구들 뭐 불신자들 만나가 술 먹는다 하면 분위기상 그냥 맥주 한 잔 만차놓고 그냥 끝까지 개기는데 뭐 맛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 계속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를 약속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성령이 되는 거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영적인 치유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치유 항상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죠. 그 다음에 삶의 치유 뭐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뭐 새가족 새신자 훈련할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간단한 거 설명하면 되는데 또 이제 이게 또 바뀌어지니까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잔소리 많아져가지고 시간 많아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기억할 거 구원받은 나는 누구죠,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성전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축복과 응답들요,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